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찬양 콘서트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열정을 보여주신 우리 많은 분들에게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총장교구를 섬겨가면서 은혜 있는 시간, 깊은 교제의 시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이만큼 공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스펙을 쌓아서 어떤 대학에 갈 것이다. 어느 곳에 취직을 할 것이다. 돈을 이만큼 모아서 몇 년 뒤에는 저 집을 살 것이다.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몇 년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직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승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만큼 모아서 나중에 아이들 결혼할 때 보태겠다. 이만큼 모아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또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미래를 그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중심적인 사고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이고 순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이 본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가 앞서 오늘 본문이 8장인데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선봉에 바울, 지금의 이름으로는 사울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왜 순교까지 당해야 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 포인트 하나는 순교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폄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데반을 사용하시고 또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스데반 집사를 굉장히 그 믿음을 높여보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사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었고 또 초기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흩어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유지하였고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역할들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이 선교를 나갔을 때 곳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도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주도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인류에게 좋은 것, 교회에 좋은 것, 세상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의로운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곳에서 증인된 삶, 정말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잘 될 때에도, 때로는 고난이 올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어떠한 계획과 방법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그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마음에 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그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때에, 때로는 고난이 닥쳐오고 또 실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등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여태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참 어렵다라고 나누기도 하지만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보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 나누기입니다. 1번,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믿고 발도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낭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복받지 못했을 때 남들과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다른 나의 모습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에 살겠노라고, 믿음 더하여 달라고, 나의 생각을 주님,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 신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시고 나눠보시고 다시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맞았을 때 흩어져서도 믿음을, 신앙생활을 유지했듯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에 어떻게 신실한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힘들 때마다 말씀 읽고, 힘들 때마다 기도에 찾아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믿음의 신실한 멘토 혹은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또 나의 믿음의 스승에게 조언을 구하고, 때로는
그들의 질책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힘들 때 오히려 찬송하시고 힘들 때 말씀 보시고 힘들 때 기도하셔서 그 모든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겠지만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저 사람은 믿음 때문에 살아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끝까지 신실함으로 살아내는 모든 청장교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본과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